오늘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지혜를 주시되 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못 주시리라.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경고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의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례는 공평한 규례이니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것은 물약과 침략과 유괴의 향기가 있으며 사막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왕을 즐겁게 하더라.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에 따라 내 혀를 드리고 백성 중 구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라.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하며 시종한 친구 자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대로 온 세계의 근황을 삼으리라. 함께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은 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결혼이니까 신부를 향한 공고가 나오고 또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시편 45편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용 5절, 6절이 이제 6절, 7절이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등장하는데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왕의 결혼이지만 히브리서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 왕이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구약 성경으로 볼 때는 실제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대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신부를 향한 공고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를 향한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공고가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용모와 또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그런 분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술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구절구절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또 은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용사가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이제 입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왕 옆에 있는 군사들도 왕의 위엄을 함께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고 4절에 가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그러니까 왕 자체가 정말 그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에 이미 승리하신 분이고 그분의 위엄과 함께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왕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이며 그분의 입술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흐르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위엄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하며 싸울 때 두려워할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왕의 나라가 잠깐 있다가, 왜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무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고 아름다움도 금방 사라지고 세상의 권력도 금방 사라지는 거, 영원할 것처럼 막 만들어 가도요 결국은 세상의 권력은 부패하고 또 바뀌고 돌고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위엄과 이 영광스러움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왜 영적 전쟁 가운데 늘 담대함으로 싸울 수 있느냐? 그 나라가 한 번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한 번 바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담긴 이후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왕의 신부가 되는 여인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권면과 같은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결혼을 하는 이 딸을 향해 이제 앞에서 본 이 왕의 아내로 살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여인으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이후에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교회는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영광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영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이제는 잊어버릴지어다.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것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전에는 그게 나의 주인으로서 이끌었지만 이제는 그게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바뀐 거예요. 도구를 자랑하진 않죠. 그건 사용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왕이 그 자체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어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13절에 가보면 이 왕의 딸 역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데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제는 예전에 아비의 집에서 누렸던 그 딸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자랑은 세상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는 걸로 자랑하게 돼요. 결국 돌아보면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전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서 그만큼 올라갔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가심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은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누리는 그 영화,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17절을 가보면 이제는 우리에 대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이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6절, 1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왕의 아들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녀들, 후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그 왕의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이들을 온 세상의 군왕들로 이제 삼아가신다 이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나라는 한 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어져 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을 자녀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워가며 또 이전의 삶,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며 그 나라를 계승해가고 그 영광스러움을 이어가도록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 때 이 은혜면 다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들도 누리게 하는 것. 사실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영적 전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와 힘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용사로서의 우리의 삶은 담대함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이제는 왕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께서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이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는 이 시처럼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